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보기에도 아까운 할렐루야. 오늘 지치는 영혼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과 혼이 살아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특히 신앙에 잠에 빠져 계신 분들 보혈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가 마태복음 하다가 한 4주 동안 끊고 돌아와서 다시 4주에 돌아가도록 하고 오늘과 다음 소청주일이고 또 체육대회고 어린이주일 때문에 4주 동안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금 전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워십 댄스 하는 거 보셨죠? 그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많이 했겠죠? 그처럼 예수님도 부활한다고 연습을 막 해가지고 부활했을까요? 연습과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사건이고 사고입니다. 우리가 이때 사실대로 보면 저도 어릴 때부터 부활절을 지키고 특히 우리 어릴 때는 그 아침에 하얀 소복을 입고 새벽기도를 참석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뭐 죽다가 살아났다 뭐 솔직히 말해 확 와닿고 가슴이 와닿고 느낌 오고 그렇던가요? 그보다는 도대체 뭐가 믿기는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다송하고 그럴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는 믿음이 중요한데 사실 신앙하고 후에는 이것을 고민하고 범민하고 연구하고 해야 느끼게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부활의 사실 구분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는 우리 마태복음 목상에 가기 때문에 보면 예수님이 잉태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잉태하리니 이름을 누구로 해라? 예수라 해라.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죄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뭐 맨 마지막에 지금 십자가 죽고 지금 부활한 장면이거든요. 오늘 보면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6절 보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유황을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기 뭡니까?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24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이 대니 누가 말합니까?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똑같이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잉태할 때도 천사가 말하고 죽고 마지막에도 좀 천사가 말하는 크로즈 시키 나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있다 없다 부활했고 살아났다. 지금은 이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살아난 예수님을 죽은 이 무덤에 찾느냐 말 아니겠죠. 일주일 내내 전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우리들 가만 보면요 이 죄악의 세상에서 계속
한 차원 높은 부활을 설명하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한테 뭐 한대요? 2살 애기한테 엄마가 죽거든 이 방 밑에 내가 돈을 10억 묻어놨으니까 네가 갖고 살아라, 이러면 애기가 죽는 것도 아멘 합니까? 여러분, 한 30살쯤 되면 엄마가 죽거든 알아듣겠죠? 그래, 빨리 가라 10억 있다 이제 이래 되겠지만, 2살짜리한테는 엄마가 죽거든 죽는 개념도 안 잡히고 돈 개념도 없는데, 죽고 나거든 네 혼자 괴롭게 하지 말고 힘들지 말고 이 돈 갖고 살아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개념을 모르고 못 알아들으면 안 되면 죽음의 개념도 모르고 부활의 개념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주님의 부활 그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첫 번째는 부활의 사실, 팩트부터 한번 생각해. 옛날에 JTBC가 늘 팩트를 좋아했잖아요. 오늘 팩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적힌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AD 60년, 62년에 적혔단 말이에요. 누가는 누가 적었죠? 누가가 적었어요. 누가가 또 적은 게 있죠. 사도행전.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다. 똑똑해요, 똑똑 안 해요? 그런데 이 팩트를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는 남성 중심 사회입니까? 여성 중심 사회입니까? 그래서 남성 중심이라면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여자들이 법에서 증거를 하고 정인을 써가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남자들이 법적에 써야 되고 남자들이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도, 예수님 부활도 알리려면, 첫 번째 알리려면 여자가 해야 되겠어요? 남자가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팩트 체크 24장 1절 시작.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도요. 10절요.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온통 여자입니다. 온통 여자. 진짜 이거를 예수님이 부활이 아닌데 부활을 사실로 만들려면 꾸며야 됩니다. 막상 여자가 했다 치더라도 남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남자를 정인자로 세워서 해야 증명이 될 것인데, 성경은 그런 건 아니고 팩트 그냥 그때 하는 거야. 왜? 사실이기 때문에. 꾸밀 필요가 없는 거야. 여자가 봤으니 여자 그대로 이러면 전부 온통 남자 한 명도 없어. 다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부활을 하면 정언자가 하려고 그러면 똑똑한 사람, 위대한 사람, 권 있는 사람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거지나 뭐 아무것도 이름 모를 이상한 사람을 세워갖고 정인이 되겠어요? 근데 보면 그 당시에 증거자가 유명한 사람 생각이 아니라, 이거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 아니 오히려 더 아웃사이더, 더 아래에 있는 사람을 요 증인자로 세워놨어. 여기 보면 10절에 마리아, 요한나 처음 나옵니까? 마리아 장녀 같은 사람, 이런 같은 사람을 세워서 정인자로 세웠다. 이게 뭡니까? 이 사실 자체를 지금 그대로 적어놨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꿈이죠. 여러분, 유인 정기들 읽어보면 이 보면 참 있잖아요. 7살에 뭐합니까? 수류탄을 만들고 독립전쟁을 하고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정은자가 여자다, 완전히 이상한 직업을 갖고 있고 아웃사이더 사람이다, 그대로 드러나는 그대로.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꾸밀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을 그대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스스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뭐죠? 우리 이수진 장인 유인정에 보라고 다 꾸며놨어요. 다 꾸며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살아난다 하니까 무덤에 그러면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경비병들을 세우는데, 오늘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보면 무덤을 지키는데,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을 좀 허술하고 약간 모질하고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요? 무덤 지키는 전문가를 세워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뭡니까? 부활이 만약 가짜라 그러려면 허술한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시체를 훔쳐갔다든지 뭐 기절했는데 살났다든지 말을 만들 수 있는데, 무덤 지키는 전문가를 세워놔보면 아무것도 안 통하는데,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5절을 보면 시작. 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예, 빌라도가 총독이 하는 말을 경비병 지키는 전문가를 딱 세워놓고 가서 힘대로, 이 말은 힘써 열심히 뭐 해라, 뭘 지키라는 거.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대충 지키라 이래가지고 막 이래야 뭐 시체를 훔쳐갔다설, 도적설도 가능하고, 또 기절설도 가능하잖아요. 탁 예수님이 막 죽은 게 아니고 또 맞다 보니까 정신없어서 막 기절했는데 시원한 곳에 3일 동안 살라가지고 이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래 똑똑한 사람 전문가라 시험은 안 되지 지금요. 이 모든 다 팩트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처음이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요즘 인기 있는 것이 애들 중에 기절설이, 기절설이. 예수님 죽은 게 아니고 이 맞고 하다 보니까 기절했다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사람도 시원한 곳에 놔두면 살나잖아요. 그 살났다는 걸. 그래서 참 기가 차서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잠깐만요. 앞 32절에 뭐를 꺾었다고? 다리를 왜 꺾을까요? 죽은지 아니고 탁 불러보면 사람 하겠지, 그렇죠? 그 말이거든요. 33절요. 예수께서 이래서는 이미 이 십자가 지면서 일하는 전문가들인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도 뭐 했다? 안 꺾었다는 거예요. 애들 말하기를 안 꺾기가 더 그렇죠, 모르죠, 이라는 거라.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옆구리 찌를 때 뭐가 나왔다고요? 여러분 찔러보라고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도 살아있는 사람은요 피가 나오지 물이 안 나옵니다. 모르겠거든. 찔러보시봐 집에 가서. 여러분 아무리 살아있는 사람은 찔러보면 피가 나오지 물이 안 나온다고요. 물이 나왔다는 소리는 죽어서, 그래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해도, 어제 우리 청년 보고 묻더라. 목사님 내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래 하더라고. 나는 네 태어나기 전에 너 엄마 아빠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눈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다는. 그 이야기 묻더라고. 이수진 장군 믿나요? 거부서 믿는다는 거라. 어찌 안 오니까. 문헌이 많잖아요. 문헌이. 그 문헌 그거 300개도 안 된다. 그런 성경은 번역서가 마태복음 해도 몇만 개다. 마태마가 누구야 하나요? 15,000개다. 15,000개. 그리 많아요. 이러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이 시기가 발달되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들의 공부를 해서 주고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안 해주기 때문에 신앙을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금요일날도 바빠서 애 한 달 동안 약속이 있다가 점심때 먹으면서 다 밥을 먹어 이야기하는데, 자기 딴에는 막 한 달 내내 고민한 걸 다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는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지금 막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죽을 때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살아있을 때 생각하지, 내일 모레 죽는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생각하면 아주 모래봉 모양인데 내일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고민 그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오늘도 여러분 이 부활이 꾸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그 사건을 적어놓은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싶어서 안 받아들이는 것이지, 뭐 여러분 이수진 장군 거북선을 봤습니까? 한번 배를 한번 타보고 뭐 노래 한번 쪄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가는 와 하는 거 여기 뭐 여기 한번 하선 한번 쏴봤습니까? 하여간 붙여 발사 한번 해봤어요. 그것도 아는데 믿는데 왜 그 수많은 증거들과 이 번역본이 있더라도 왜 안 믿을까?
믿기 싫은 거죠. 오늘 이 사실이 내 것으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이요, 개인적인 체험과 간증이라. 뭐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그 초대자인 베드로도 뭡니까? 부정하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고요, 12제자들이 다 순교를 한 삶이, 행동이 확 바뀐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활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고린도 전서 15장 17절 개역 개정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쉬운 성경용.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시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진짜 부활을 확실히 믿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헛끄고 믿음도 헛끄시고 다 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지금 내가 볼 때는 복음을 저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잘 모를 때는요, 정말 죄 속에 눌리 살았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굉장히 교회 나오면서 눌리 삽니다. 복음을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만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우주선을 왔다 갔다 하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컴퓨터를 쓰는 이런 세상에 아직까지요,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 잡아야 된다고요.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요, 그날은요 이삿짐 센터가 터지 나가고요, 손 없는 날 결혼식이 된답니다. 그날은 우리 청장이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날은 못 잡았어요. 왜? 그날은 예식장이 터지 나간대요. 아직까지 30% 40%가 아직까지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잡고 있습니까? 결혼식 할 때 손 없는 날 잡습니까? 아니, 결혼 안 해봐서 모릅니까? 아직까지 1인 30, 40%가 아직 이렇단 말이에요. 옛날에 내 친구 집에 한번 갔더만, 이사를 했다 좋다 갔더만 액자가 그대로 있다고. 그 왜 안 그랬더만 모치는 날이 아니래. 모치는 날이 있대. 모치는 날이. 그 모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목이 박히면 귀신이 놀라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이 현상이 지금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내가 체험하고 내 속에 간증이 되고 나면 내 인생의 그 절망적인 삶 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간증과 경험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면 신앙생활 아마 사겠어요? 못 사는 거죠. 저는 우리 할머니가 12명 낳았거든요. 12명. 한 타스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8살만 되면 가는 거야. 다 가고 우리 아버지 11번째, 12번째, 2명 살려, 2명. 그래서 예수교를 믿으면 이 아들이 안 죽고 산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데, 우리 동네 그 누런 항시들만 다 모여 사는데, 그 며느리가 교회 나가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멍석말을. 그때 할아버지는 뭐 만주에 어디 뭐 장사로 가고 멍석말을 해가지고 폐병. 그러고 진짜 떠지나. 그래 뭐 이틀인가 있다가 뭐 3일인가 모르겠는데 살아났다. 그 6개월인가 뭐 몇 년 또 지나 또 교회 나가니까 막 또 멍석말이 또 한번 되게 가지고 또 팬 거예요. 그래 이틀이 하루 만에 그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 새벽에 기도 가서 할머니가 이 맞고 이렇게 하면 이거 어째 살겠노? 그래 할머니도 갑자기 힘이 나다. 지혜가 생겼어. 그래서 그 당시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아침에 일찍 그 동네에 가면 그 문중에 어르신이 있습니다. 어르신. 그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아버지 이름이 항혜성인데, 항혜성이 8살인데 이제 죽을 때 죽는다. 교회 안 나가면 이 죽는다. 이 챙기는 네가 앉아. 죽으면 챙겨. 냉면 안 때려. 그렇게 못 줘서 교회 다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리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그렇게 응음해도 나는 예수 믿는 그거 믿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사고 삼촌 둘 살은 거야.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나왔다는데 초등학교 못 나온 것 같아요. 왜냐니까 글을 읽기는 있는데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일제시대 때문에 해가지고 바로 뭐 결혼해가 6개월 끝나니까. 그런데 옛날에 아버님이 우리가 아버님 66년도인가 그때 65년도인가 다시 부산에 있다가 시골로 들어갔어요. 할머니하고 뭐 그런 때문에 그 좋은 교회 다 하나 부르죠. 뭐 보릿고개가 들었어. 보리 환경이 들고 다 엉망이 됐어. 어제 밤에 모여가 전부 다 아버지가 만든 거야. 6개월만 3개월만 보리가 날 때까지 해가지고 뭐 얻어먹고 살자. 이러니까 그때 큰 누님이 항신애가 권사님이 중학교 2학년인데 얻어먹고 학교 가려고 그러고 우리 바로 위에 있는 큰형님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래서 정규리 회장을 했대요. 나는 얻어먹고 쪽팔리서 못 간다. 나는 학교 정규리 회장이 얻으러 왔더라. 난 못 산다. 그래가지고 해가 안 돼서 그냥 막 아침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새벽 기도로 가서 울면서 이 어떻게 살 것이냐. 도시에 와서 농촌에 왔는데 흉년은 들어버리고 먹을 거는 없고. 여러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 고민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어느 아줌마가 머리에 이거 장사하러 가는 것 같아. 머리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도해지 면 소재지에 있는 또 곳에 거기서 물건을 파는 도매점이 있습니다. 소매점하고 도매 조그마한 도매. 거기에서 아는 안면에 돈도 없이 공짜로 묵을 때가 와서 여러분 아시죠? 동동구르무 뭐 이런 뭐 사카린 뭐 이런 걸 다 머리 이고 그때 그 다음에 있다가 내가 태어났대. 그래가지고 내가 67년 때 태어나가지고 나를 얻고 그래 이목 갔는데 뭐 동동구르무 사서요 이 말이 안 떨어지는 말에 물건 샀어요. 그렇게 이제 애기 업고 가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 무거운 데를 무거운 것도 이고 간다 내려서 내려놓고 안고 있으면 아이고 잘생기네. 내 잘생겼잖아요. 그 애기를 내가 안고 들고 아이고 갖고 당겨 그러면서 애기 보면서 뭐 팔러 왔어요? 이래가지고 보니까 스스로 풀어가지고 사가고 처음에 말도 못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주고 그래서 올 때 보니까 보리 2대가 남더라는 거예요. 보리 2대 오면서 야 이래 먹고 살겠다. 그렇게 어머님이 30년 동안 이제 30년 머리 30년 저 학교 갔다 일찍 오면 어디 간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그 동네를 찾아가면 왜? 그 무거운 거를 심리를 지고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시간 나 빨리 가서 올 때는 그래도 머리 짐이라도 실어주면 엄마가 목이라도 편하니까 너무 좋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조그마한 초등학교 3학년 이러면 그 큰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뭐 태워집니까? 앞에 서가지고 완전 앞에 서서 날아가야 됩니까? 그래 태워놓고 갖다 놓고 또 팍 달려가면 엄마가 또 걸어오잖아요. 너무 힘없어 하니까 태워오면 너무 좋아하니까 태워오고 그렇게 하고 이 교회 땅을 사서 어머니 땅 샀습니다. 이렇게 그 산이지 기도 많이 드리니까 오도 안 하고 산이지 않은 기라 사는 그 산입니다. 그래 그 나중에 기도해 준다 하죠. 그다음에 교회 지을 때에 하시는 말지 그 돌이 많대. 그 산이 돌이 많지 그러면 못 먹힌다 그러면 그 생각했거든. 돌이 많은데 그 공사 잘하면 돈이 돈 되고 안 되면 돈을 많이 먹는 일이 되느니라. 그 넘어갔어요. 내가 교회 다 지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 돌을 자문해서 엄청 힘들었거든. 20m기 돌 파는 좀 안 넘어가거든.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어머니처럼 한글을 잘 모르면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들려주거든요. 한글 아시거든. 한글 보시 바라는. 한글을 모르시거든. 환상을 보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한글을 모르시거든. 환상 못 들으시다. 그러면서 종종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하시니까 그 새벽 기도에 가서도 기도하고 이겨내고 그게 뭡니까? 부활의 신앙을 한 번은 못 이기내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해도 마음속에 이 부활보다 더 큰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웃지도 않습니다. 왜? 안 들립니다. 거기서 노인 받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에서 노인 받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내 신앙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뭡니까? 끝났다 하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끝났다, 망했다, 그곳에서 시작되는 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부활의 사실 팩트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가 개인 체험,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성경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래야 무덤 속에 안 살지 않고 무덤 속에서 자꾸 무덤을 갖고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너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 너머로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확신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을 가느냐 궁금하네요. 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믿음은 말씀을 반복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 잘 안, 우리 어머니처럼 한글 잘 안 되든지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반복해 듣는 게 좋습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제가 문제고, 설교를 반복해 들을 때에 새기지거든요. 두 번째는 그를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럴 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까? 왜 이럴까? 그리고 이 묵상기처럼 아니 남성 사이에서 남자가 증인자가 되어 있긴데 그 중요한 정의 첫 번째를 부활 사건을 여자를 죽어가지고 또 몽땅 더 여자네 남자 한두 번 끼건 되어 있긴데 안 그러고 이런 게 뭡니까? 바로 사실을 그대로 적었나?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확인의 과정, 이걸 계속 확인해 감으로써 믿음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확정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란 것은 이따 가겠습니다만은 이 제자들도요 의심이 많았잖아요. 특히 의심 많은 도마는 뭐랬습니까? 나는 눈이 안 봤으면 모르겠다고. 내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한번 그 넣어보고 비벼보고 그래야 믿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아닌가요? 그 손가락 넣어봤어요? 안 넣어봤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간증하고 고백했거든요.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같이 가서 눈이 가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니까 말씀이 뭡니까? 뜨거워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더만 와 말씀을 통하여 살아 나도 깨닫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이 확신으로 넘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러거든요. 뭐라고요? 고린도 15장 보면 저 부활의 목격한 사람들이 이름이 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이 말하기를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뭐였다? 보이셨다. 그 부활을 베드로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바울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리몬서를 옥중에 쓰잖아요. 옥중에서 하는 적은 것이 내용이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이래 적어놨습니다. 바울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를 받았으면 부활을 알았으면 뭐를 것 찾아라. 더 이상 아래 걸 찾지 말고 위에 것 부활에 넘을 것을 찾아라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 우리들은 죽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다. 그래 찾으면서도 본인이 이제 그런 줄 잘 모릅니다. 사업도 그래 하고 공부도 그래 하고 답답한 거예요. 오늘도 깨어 들리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게 신상이 좋게 몸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산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활 자체를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은 죽은 자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현 세계 질서 너머로부터 오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 사건 자체는 보지 못했고 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본 바로 그것이 그들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은 사건이 이거거든요. 즉 생애 처음으로 그들은 썩어질 옛 세상, 즉 질병과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부활인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깨달음을 확신하고 찬양하고 축제하는 데에 우리들이 분명히 알 것은, 부활이라는 신앙은 단순히 일반적인 원리들의 기초에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과 죽어가는 일의 진행 과정 속에서 발견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소위 말하는 죽음에 대한 열린 마음과 솔직한 것 얻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에 괜히 괜찮은 거야 안동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은 진열장에 부활이라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전인적으로 선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확신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머리 하에서, 내 인격적인 통제 하에서, 관점에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애기 2살째에 엄마가 죽고 난 후에 기타 등등은 그 애기 2살 안에 통제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고 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을 내 이성의 통제 안에 넣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점에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은 힘이 없는 상태에 분노와 실감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신앙의 새로운 힘을 낳게 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같이 신앙을 갖는 것이고, 그 무기력한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새로운 힘을 낳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위를 보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에 와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부활의 신앙을 하면서 아직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 아래 것이 없어서 아래 것을 강구하다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떠나가는 청년들을 저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만 15,000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육적 신앙만, 육적만 잘하면, 육적이라는 것은 육적자, 이제 아무것도 못한 상황에서 한 3년 5년 사랑을 받으면, 나도 혼자 직장생활 갈 수 있겠네, 야 나도 혼자 남녀 간에 사귀실 용기가 생기겠네, 나도 꿈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겠네. 그럴 때는 거의 다 떠나갔습니다. 왜?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처럼 육적자를 찾지 말자, 그냥 찾게 하지 말자. 그냥 괜히 찾아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 내한테 욕도 하고, 괜히 안 찾아서 욕 안 할 것인데,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신앙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결론으로 살아있는 자를, 혹시 여러분 지금도 죽은 곳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바하는 사람 많습니다. 볼 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두 번째로, 현 세계 질서 너머로부터 오는 이 신앙을, 이 부활을, 이 성령을 믿고 받아들입시다. 한 차원 높은 게 신앙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동물보다 높아야 되겠어요? 낮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동물보다 못하겠지 생각합니다. 참, 오히려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챗GPT가 훨씬 나아요, 지금 우리 벌써부터. 챗GPT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새로운 힘을 낳게 합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인간적인 문제를 이기게 하고, 인간으로부터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인데, 이 하나님의 믿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너무 우리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딱 죽는 그 순간에 영적 눈이 확 떠지고 나면 이 세상을 왜 이래 살았을까? 이래 사는 게 아닌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서 보면요, 내가 왜 그래 살았을까? 그게 사는 게 아닌데. 저는 임종을 할 때 많이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막 듣는 소리가,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내 비판했던 거, 욕했던 거 용서 구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왜?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서니까 깨달아지네. 그 말이 맞네요. 난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금도 정확하게 욕을 듣더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말이 맞을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기 요가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그 순간에는 그 말씀이 맞네 라고 저는 수많은 사람들 고백을 들었거든요. 왜 하필 내 마음으로 자주 다 나가라고 앞에 세워놓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가 내가 나이도 30살밖에 안 돼,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목사님, 내가 당신의 설교 시간에 나는 몰라요. 지금 부활인지 뭔지 모르지만 고백하단 말이에요. 오늘도 더 이상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지 마시고, 더 이상 예수님을 무덤을 헛되이 지키지 마시고, 오늘도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 살아나셔서 오늘도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에너지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새 힘을 주는 주님의 부활을 내 부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 사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우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원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고기 못 가두네. 예수 내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 같이 주여라고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삼창하시면서 하나님, 더 이상 부활을 소홀히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어둠에 쏙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 내 소망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 내 기쁨 되게 하시고 부활의 에너지 부활의 힘 내 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살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속에 쏙지 않게 해주시고 그 부활의 기쁨이 내 기쁨 되게 하시고 부활의 선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과거의 것은 진정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새 힘으로 새 에너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들,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 힘든 영혼들, 오늘도 부활의 새 기쁨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높이를 높이옵니다. 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없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부활 이야기해도 와닿지 아니하고, 부활보다는 어둠이 내한테 더 크고, 부활보다는 문제가 더 크고, 부활보다는 걱정이 더 많은 이곳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부활의 그 힘으로, 오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안타와 가라는 그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둠 속에 썩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놀라운 부활의 힘이 내 힘으로 미래를 향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다 일어나셔서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말린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하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낼 때까지 주를 위하여 싸우리라. 성리의 길 불구음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마지막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님, 사망의 권세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도 그 어둠에서, 그 아픔에서 이기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 익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을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었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란 건너 모양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잘 앉으시고 축복기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기쁨과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부활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의 부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고의 부활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쳐있고 낭만된 그 영혼이 부활의 참 생명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기고도 간증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11주와 세상이 불평과 원망이 많은 세상에 감사를 선택해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그 일터와 그 가정에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후 예배에 함께하는 그 20년에 만에 처음으로 부활절의 예배에 참석합니다.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동참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을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더 이상 무덤이 필요 없는다고 말씀드린 이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고 이해 받으시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